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이 은혜 속에 한 주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두 단어가 이렇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그리고 아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는 뭐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이미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은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이에요. 아직은 또 하나가 뭐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 복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통치하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죽고 화와 복을 하나님은 다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산업을, 여러분의 업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면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1%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1%를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뭐 이 하나님을 완전하다는 표현, 퍼센테이지를 100으로 표현한다는 게 우리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가 언제 임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잖아요. 언제 임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벗어났던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이 우리였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종노릇 해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 당해서 원하는 대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세상 풍습 따라다니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뭐가 와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죠.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게 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기분 좋아. 그런데 결국 뭐가 와요? 뭔가 인생에 공허함이 와. 우울함이 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끝이 어때요? 뭔가 공허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 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온갖 세상 걸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도 힘이 드는 거야. 한계가 오겠죠. 열심히 했는데 채우려고 안 채워져.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 식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더 허무해지는 겁니다. 허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오냐? 이런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정신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신을 딱 사로잡는 겁니다. 그 사로잡는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눈에 보지 않는 이 사단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존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는 문제가 정신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만 옵니까? 육신의 문제도 오죠. 막 육신적으로 원인 모를 질병이라든가 고통이 오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사건 사고가 오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찾을 길이 없어요. 원인이 뭐죠? 이거 답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절에도 가고 어디 뭐 용하다는 데 누구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 공허한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길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공허함은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메꾼 것처럼 보이지 그게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더니만 여러분 뭔가 막 얻어지고 돈이 벌어지고 성공이 되어지고 행복한 것처럼 느끼죠. 그게 가짜예요. 결국은 지나면 또 문제 와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해피, 하나는 블레스. 이 해피라는 거 행복이지 행복. 이 행복이라는 우리 단어 알잖아요. 이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뭐 돈도 벌어, 성공도 했어,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샀어.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문제가 또 오면서 싹 사라져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사람들은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어떤 복이에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축복, 그게 블레싱의 축복이에요.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탄, 지옥 권세를 다 멸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문제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 제사장.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공허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도 공허한데요, 우울한데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요. 그건 과정이에요. 워낙 여러분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창세기 3장으로 막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미 다 끝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채워진 것처럼 여러분 착각해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지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열심히 필요 없어요.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세요. 뭘로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뭘로 통치하세요?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내게 들은 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두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이 통치가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게 들은 바.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요, 여러분 느끼지도 못해요. 다스리고 있는데 못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막 문제 오면 막 인본주의 쓰고 사람 찾아가고 막 내 열심히 막 노력해. 안 되지. 그러다가 막 문제 더 오지. 근데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요, 말씀이 힘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기다리라. 이 말이 뭐예요? 기다리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말씀과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딱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그 말씀 붙잡고 기다려라, 기도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성령으로 역사가 뿌리잖아요. 그러면요, 요셉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리고 또 누명 쓰고요, 감옥, 종신형 감옥.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왕이 딱 볼 때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졌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해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보고 많은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과 기도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기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일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혹시 그런 염려 근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현장,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의 현장,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부터 여러분 뭐 하면서 가라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다니라고요. 내일 갑자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로 통치해 놓으셨습니까? 내가 뭘 봐야 됩니까? 이 만남 속에 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질문만 하시면 돼요. 무슨 사건이 왔어요. 내일 딱 갔더니 여러분들의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다 하셨는데 이 나라로 다스리신 이 일의 결과가 뭡니까? 나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됩니까? 이 질문만 해보시라. 낙심부터 하지 마고, 네? 여러분 문제와 염려 막 사건 벌어지면 낙심과 절망 막 그런 염려가 오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셨는데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왜 이 만남을 주셨을까? 왜 이 사건을 벌였을까? 이것만요 질문만 해보세요.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가 이런가? 이걸 막 원망하지 말고 질문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셨거든요. 통치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 깨달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또 말씀 주셔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시간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늘 원망하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냐, 하나님이 혹시 뭐 힘이 없는 거 아니냐, 능력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거 믿으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세 가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세요. 이 영적으로 각성하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반복해서 얘기해요. 깨라,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 안에 영적인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망대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를 가다 보면 등대 있죠, 등대. 이런 게 망대예요, 망대. 이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가는 모든 배들이 저녁에 막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 파손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대에다가 불을 비치는 거예요, 불을. 그래서 불도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위험한 순간이다, 색깔이 또 틀려요. 좀 괜찮다, 물결이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다, 색깔이 틀려요. 그거 보면서 선장은요 항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대예요, 망대. 여러분 성을 지으면 어디예요? 그냥 성만 짓는 게 아니에요. 성을 지으면 곳곳에 뭘 만들어놔요? 군사들이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죠. 군사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만듭니다. 그걸 보고 망대라고 그래, 망대.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밖에서 오는 적군을 감시도 하고 성 안에다가 백성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거 하는 걸 뭐 망대라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곳곳에 망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사무엘이 어디에 갔어요? 미스바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라는 뜻이 뭐예요? 망대예요, 망대. 와치타워, 망대예요. 그러니까 망대로 모인 거예요. 망대에서요. 거기서 뭐 한 겁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든 블레셋 군인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망대 세워야 돼요. 망대가 안 세워지면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든든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게 안 세워지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한 주 살아가 보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어요? 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세상에서 넘어지고 갈등하고 막 아파하고 막 힘들고 이런 분들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망대가 안 세워져서 그런다니까요. 든든한 망대, 그리스도라는 망대.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진짜 다 끝났다.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정체성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문제 아니야, 갈등 아니야. 이게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우리에게만 영적 사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고백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움츠려 갖고만 있지 말고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2장이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능력과 배경이 있는데 이것을 움츠려 들고요, 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지금 보여지는 그 포로라는 문제 상황만 보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온이여,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도여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지금 한 주 동안 겪었던 문제, 그거에 아웅다웅하지 말고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했다. 그거 알고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움츠려 들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의 어떤 문제성에서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주눅 들죠. 그런 거 주눅 들지 말고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문제 와도요 상관없습니다.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Live on the edge라는 말이 있어요. 엣지라는 게 이런 가장자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서 매 순간을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삶이 뭔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좀 편안한 곳, 또 잘 나가는 곳, 여기에서는요 성장이 없어요. 이런 어떤 엣지, 가장자리 같은 데서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할 때요, 영적인 성장이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장자리에 있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그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그거 환상 중에 보고 시를 썼잖아요. 나를 절벽 위로 올라오라고 그랬대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절벽 가까이로. 그래서 절벽으로 올라갔더니 낭떠러지야. 그래서 한 발자국 앞으로 더 가라고 그래. 갔대요. 그랬더니 뒤에서요, 하나님이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자기에게 날 수 있다라는, 날개가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생활하고 있지만,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그렇게 포로,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사야서 51, 지난주 보셨죠? 이 5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지난주 51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우리 한번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에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깨을지어다. 그럼 오늘 1절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건져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마어마한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다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보고 좀 우리를 건져주세요, 왜 잠자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시온이여 깨라, 니들이나 깨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나 깨라, 깰지어다.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 있는 줄 아냐? 이런 식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을 단연코 버린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버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갓난아이 오늘 세아하고 우리 승우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 부모가요 한 번도 이 아이들을 눈을 뗀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뗀 적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라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내가 언제 눈 감은 적이 있냐? 너희를 향해서 버린 적이 있냐? 영적으로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의로운으로서 너를 붙들어 줄게. 이사야 43장 1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내 자녀들이 내 삶이 공고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것을 절대로 버린 적 없고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때문에 인생 살지 말고 어떤 인생이요? 덕분에 인생 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생 살지 말고 덕분에 감사하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껏 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데서 왔어요. 아만. 이 아만에서 파생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아멘이야,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견고해져요. 우리는 스스로 서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존재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잖아, 남주유다에. 여호사밧 왕이요, 군대를 이끌어 가는데 너무 늘 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성가대 있잖아요, 찬양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게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이 신뢰하라는 말이 히브리 아멘, 아만이에요. 신뢰하라,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분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응답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1절의 내용이에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 버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옷을 벗어버리래요. 이제 뭐라고요? 옷을 입을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인 줄 모르고 원망하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못 누리고 그냥 원망하고 낙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뭔 말하는 거죠? 네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승리케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띠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띠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많은 띠끌들 있잖아요. 불신앙들. 그 요소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잖아요. 뭐 어떤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소리, 불신앙의 장소 가지 말라고요. 듣지도 말라고요. 그거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너의 보좌의 자리에 오늘 2절 같은데 이런 말이 있죠. 너의 티끌을 떨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앉을지어다. 어디에 앉아야 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망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요,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빠져 있지 말고 소망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 자리로 서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보좌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3절 같은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해 잘 안 되죠. 원래 우리 인간은요, 죄인 아닙니까? 죄인. 우리는요, 다 태어나는 순간 다 죄인이에요. 억만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공로로 구원받았고 의인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 죄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이 확신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패할 자가 아닙니다. 실패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2절 같은 데 보니까 시온이여,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어디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 종로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더 이상 너는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제는 해방된 자라는 거예요. 해방된 자. 이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확신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셔요. 기도하세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절로 12절 말씀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이 파수꾼, 여러분 구원의 좋은 소식이 뭐죠? 오직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7절 우리 한번 같이 다 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을,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막 전하고 싶잖아요.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 여성이 완전 다 포로로 잡혀됐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비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비참한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성이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람 나라에 의해서요,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에 여자가 자기 아들을요 삶아서 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아들을 삶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일은 네 아들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내일은 네 아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긴 겁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멸망 속에 다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람 나라 위에서.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하잖아.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뭐 이 성에 있다가 죽나, 굶어서 죽나, 저 아랍 나라에 가가지고 죽나, 뭐 죽은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요, 그 아랍 나라 그 성 그쪽으로 그 진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가는데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이 아랍 나라 군인들이 자고 있는데 막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과 외국의 군인들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말발굽 소리가 뭐 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랍 나라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요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 자리를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막 실컷 먹었죠. 막 먹고 금은 뭐가 있으니까 자기 집에다 감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낮이 밝으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릴 거야. 지금 저 성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은 지금 다 굶어서 아기를 삶아 먹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고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가서 그 보초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 지금 막 굶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나병 환자들은 지금 먹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우리 이제 떠나가서 왕궁에 가서 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라고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신분과 축복과 권세가 다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네 신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게 주신 권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임한 능력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확신 갖고 이제는 일어나서 이 좋은 소식을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그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만 말하면요 듣는 사람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에게 가족 중에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전해보세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만 살았다.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당신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회개한다.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도 듣기를 바란다. 말해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더 가족은요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걸 듣지 못한 이 내 자녀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열심히 살지만 인생의 어느 날 공허함 속에서 어느 날 무너질 텐데 그걸 아는 여러분의 부모의 심정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세요. 여러분 전도의 파수꾼, 말씀, 빛의 파수꾼 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둠과 9절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지금요 어둠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삶 속에 있는 영혼들이요 이 구원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했더니 그들이 뭡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까지요.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시고 우리 파수꾼의 사명 감당합시다. 이유가 뭐냐? 그게 13절 15절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종에 대해서 봅니다.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서론적으로 13절과 1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내 몸에 내 앞에 여러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늘 십자가 의지합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와 해방,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하고요. 다 수용합니다. 용서합니다. 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있는데, 늘 내 몸에 쥐고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합시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을 늘 안고 살아갑시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말하는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이 아름다운 복음, 복된 소식을 듣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 아름다운 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해주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